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는다 하는 말처럼 참 힘겹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숨이 턱턱 막히고 그야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 참 망연자실하고 그런 정말 버거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 살아나오지 못할 위기에 참 놓일 때가 있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일어설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참담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는 나는 완전히 정말 이 맹수에게 사자같이 나를 찢고 다 물어 뜯어버릴 것 같다. 참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참 이제는 내가 뭐 사자같이 갈기갈기 다 참 찢어질 수밖에 없고 맹수에게 뜯긴과 같이 정말 다 뜯겨서 정말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참 이런 상황을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굉장히 지금 절박하고 참 숨 넘어가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환난이 자기의 죄 때문에 다가온 것이 아니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내가 잘못으로 내 실수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당연히 받을 일이지만 이것은 내가 그렇게 당할 만한 그런 이유와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절 말씀에서 6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 다윗이 고백하는 건 내가 선한 사람에게 악을 갚았다든지 남에게 뭐 잔혹하게 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진멸해 주세요. 내가 정말 남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진멸해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정직하고 선하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말로만 공의를 찾고
뭐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도 그런 얘기는 하긴 합니다. 뭐 내가 하늘을 뭐 참 우러러볼 때 내가 정말 부끄러움이 없다 뭐 하지만, 나중에 조사해 보면 나와 가지고 뭐 크게 뭐 참 멋지고 하는 일인데, 참 다윗이 이거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예요. 사람 앞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남에게 내가 해코지를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징계해 달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보면 다윗이 참 굉장히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홀이라도 어떤 내 양심에 가책받을 만한, 또 남에게 해코지를 한다든가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해 주세요. 참 이렇게 떳떳하게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 다윗은 누군가에 의해서 참 배반을 당하고 지금 큰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도 참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참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던 친구를 잘못 두어가지고 참 친구가 이 배신을 한다든지, 뭐 또는 뭐 참 직원을 잘못 둬가지고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 뭐 좀 나는 정말 당신을 철떡같이 나는 믿고 그랬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는가?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아픔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당신을 믿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 이 배신감 말이죠. 뭐 이것은 개인 대 개인뿐만 아니라 뭐 큰 회사나 뭐 기업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에 나서 다 아는 얘기지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했던 참 이 그 삼성 반도체 기밀을 대만으로 빼돌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참 그런 일들이 참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 배반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손해와 상처를 남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상처들, 그런 아픔들, 그런 일들이 참 얼마나 많아요. 그 요즘 그 스마트폰이 이제는 AI가 장착이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뭐 영어를 못해도 미국 사람하고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우리 한국말 하면 영어로 들리고 저 사람이 영어로 하면 우리말로 들리고, 참 살다 보니까 이런 세상이 참 이제는 왔어요. 이런 세상이. 수년 전에 우리 김호연 장로가,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어쨌든 몇 년 전에 미국의 그 안식년으로 가기 전에 그때는 애트리에 근무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 김호연 장로가 그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문자 인식 이런 것들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 인식이나, 그래서 지금 뭐 이를테면 차량 번호 인식한다든지 뭐 이런 것 인식하고, 뭐 빨리 가도 뭐 이런 것, 또는 지금 이제 택배 같은 거 할 때에 쓰는 거기에 분류하는 것, 뭐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보다 그 전에 이제 문자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지금 뭐 이런 게 다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또 변형이 돼 가지고 이제 서로 통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이제 미국의 안식년을 갔다가 이제 특허를 그때 냈어야 하는데 특허를 안 내고 뭐 이제 그냥 가느라고 뭐 이제 돌아왔더니 다른 사람이 특허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참 그때 그 가치가 대략 삼성이나 뭐 이런 데서 한 150억 정도 이 가치를 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좀 서로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나는 그때 속으로 그 얘기를 듣고, 야, 11조가 15억이 들어오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이 얘기는 다 나야 되는데 어쨌든 참 그래서 지금도 늘 기도하는 건 참 이 좋은 개발이 또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좀 나와서 개발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 회사도 커야 되겠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참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참 이 부가가치가 생기고, 참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배반이라고 하는 것이 참 회사에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 나타나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런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참 그러니까 악과 선을 심판하시는 만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고, 악인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그렇게 심판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참 악인은 악으로 심판하고 의인에게는 또 은총으로 대우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의로우신 자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야, 참 나는 힘이 없으니까, 백이 없으니까, 줄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억울하구나, 내가 억울하구나, 이런 일들이 있지만, 다윗은 지금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부분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9절을 또 한번 읽겠어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참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악인은 끊어버리고 의인을 세워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다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는 다 사탕발림처럼 좋은 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양심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참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악인과 참 의인의 마음,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열매대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열매대로 그들이 심은 대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악인이 그렇게 했다면, 아무리 선한 모습이지만 그런다면 그 열매가, 선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열매는 선한 열매가 맺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또 넘어가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자, 악인을 향한 그 심판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 악인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다고요? 칼을 갈고 계신다.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칼을 갈고 계시고, 이미 활을 당겨가지고 관역을, 지금 이제 그 관역을, 이 악인들을 향하여 지금 관역을 이렇게 지금 조준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딱 하나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지금 시위를 놓기만 하면 이제 맞게 되는데, 활을 지금 시위를 지금 이렇게 겨누고 있다. 그런데 그 살 길이 뭐냐? 회개하는 길이다. 다윗은 아무런 죄 없이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악인들이 저렇게 지금 득세하는 것 같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칼 갈고 계시고 지금 화살을, 시위를 지금 겨누고 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다윗은 막 지금 당장 뭐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 막 뒤집어질 것 같고, 우리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속을 그냥 다 한번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악간에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냐,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악인과 선인을 향하여 벌과 상급으로 치러진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11절에서 다윗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 같이 보겠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참 이거 보면 의로우신 재판장,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뭐 이런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윗이 그만큼 의롭게 선하게 소위 말하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분노하시는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 칼을 갈고 계시는 하나님, 화살을 시위대를 지금 겨누고 있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아이고 무서라 뭐 이런 마음이 가질 텐데, 다윗은 오히려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지금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악인은 악인대로 그 열매를, 그런 악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근데요, 우리도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 그렇게 우리 그래서 그러죠. 절대로 남 가슴 아프게 하지 마. 그 사람 눈물 흘리게 하면 언젠가 내 눈에 피눈물 날 때가 있어. 근데 보면 그래요. 보니까 오래 살다 보면 그렇게 나를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니 결국 그런 마음 회개하지 않더니 결국은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짧은 인생 속에서는 그 사람이 승자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은 다윗의 이 고백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우리가 시편 1편에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참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라. 그들은 필경 망한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씀 그대로 참 시편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다윗도 자기의 삶의 고백 속에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이 뒤집어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참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 그건 뭐냐면 징계하시고 분노하시고 참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건 악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의인들을 향한 주님의 모습은 자비가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갑자기 막 그냥 아빠의 모습이, 엄마의 모습이 그냥 갑자기 막 아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따뜻하고 사랑하고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해주더니 갑자기 이렇게. 그 악한 잘못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의인들에 대해서는 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나를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모습인가? 아니면 정말 분노하시는, 징계하시는, 칼을 갈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없는가? 오늘 우리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가 힘이 없어서 연약하여져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지만,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정직하고 의롭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결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고 배신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모습 속에 칼을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여 시위대를 켜누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인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악인들은 다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는 다 참으로 공의를 얘기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다 참 듣기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땅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기를 또한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그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풍족하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